오늘은 마태복음 21장을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서 갈릴리를 떠난 예수님은 드디어 마태복음 21장에서 예루살렘에 들어갔습니다. 예루살렘은 예수님의 무덤이 될 곳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마태복음 21장은 이러한 배경 아래 이해되어야 합니다. 환영받던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내몰리게 되었는지 주목하여 마태복음 21장을 읽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1장은 크게 6개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1절에서 11절로 이곳에는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예수님의 모습이 소개됩니다. 둘째는 12절에서 17절로 이곳에는 성전을 깨끗하게 만드는 예수님의 모습이 소개됩니다. 셋째는 18절에서 22절로 이곳에는 무화과 나무와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넷째는 23절에서 27절로 이곳에는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질문이 나타납니다. 다섯째는 28절에서 32절로 이곳에는 포도원 주인의 두 아들의 비유가 소개됩니다. 여섯 번째는 33절에서 46절로 이곳에는 포도원 주인과 농부의 비유가 소개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고 감람산 벳바기에 멈춰섰습니다. 제자 2명에게 맞은편 마을로 가서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면 풀어서 끌고 오라 말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500년 전의 선지자입니다. 그는 앞으로 일어날 일을 바라보며 이와 같이 말하였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스가랴 선지자는 예루살렘을 배경으로 왕이 임할 것인데 그는 나귀를 탄다 말하였습니다. 보통 왕은 키가 작은 나귀가 아니라 키가 큰 말을 탑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임할 왕은 나귀를 탑니다. 그 이유는 말을 타고 싸워서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겸손으로 낮아져 왕이 되기 때문입니다. 나귀를 가져오자 제자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었습니다. 그리고 무리의 대다수도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펼쳤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그들의 기대를 담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9장 13절을 보면 예후를 왕으로 추대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소개됩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옷을 예후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예후를 왕으로 선포했습니다. 이러한 지지를 받은 예후는 강한 군대를 이끌고 아합의 온 집안을 멸망시킨 후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아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무리는 예수님을 위해 겉옷을 벗었습니다. 예수님이 예후와 같은 강한 힘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는 예수님을 향해 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여기서 호산나는 시편 118편 25절에 등장하는 단어로 구원을 어근으로 하는 호시아라는 단어에 지금의 뜻을 가진 나가 더해진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예후와 같이 강한 힘으로 지금 구원해달라는 소망을 담고 있습니다. 때문에 1절에서 11절은 단편적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들의 섬김과 환호는 곧 있으면 배신과 조롱으로 바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아닌 바라바의 이름을 부를 것이고 지금 구원해달라는 호산나는 지금 십자가에 매달라는 요구로 변할 것입니다. 이들은 오해의 결과로 예수님을 섬기고 환영했습니다. 곧 있으면 제자들은 배신할 것이고 무리는 예수님을 십자가로 보내달라 소리칠 것입니다. 문학적으로 1절에서 11절은 후반의 반전을 위한 장치인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이때 예수님이 어떤 마음이고 어떤 표정이었을지 매우 궁금합니다. 십자가를 앞둔 상태에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간 예수님은 호산나를 외치는 자들에게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요? 성전에 들어간 예수님은 그곳에서 장사하고 환전하는 자들을 내쫓았습니다. 이들은 모두 성전 지도자들의 허락을 받고 제사에 필요한 용품을 파는 자들입니다. 다가오는 유월절을 앞두고 제사에 필요한 재물을 팔았고 세계를 환전하여 큰 이익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이 장사할 수 없도록 그들을 성전에서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 말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56장 7절에 나오는 말씀으로 하나님은 성전을 내 집이라 말하였는데 예수님도 성전을 내 집이라 말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스스로를 하나님과 동일한 분으로 소개한 것입니다. 기도하는 집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강도는 단순한 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여러 번 강도를 종교적으로 소개했습니다. 문이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들어가는 자가 절도요 강도라 말하였고,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도 절도며 강도라 말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는 이러한 강도를 만난 자가 거의 죽어있는 상태로 발견되고, 예수님의 십자가 좌우에도 강도가 위치했습니다. 성전 정화 사건은 강도의 소굴을 기도하는 집으로 만드는 내용이 아닙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하여 다시 사용하는 것을 목표로 삼지 않습니다. 성전을 헐라 말씀하신 예수님은 강도들이 준비한 제사를 몰아내고 새로운 제사를 준비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제사입니다. 곧 있으면 예수님은 제물이 되어 자기 백성의 죄를 대속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예수님은 강도들이 준비한 제사를 성전에서 몰아낸 것입니다. 이른 아침 시장하신 예수님은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았습니다. 그 나무에는 열매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나무를 향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말하였고, 그 즉시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이 모습을 본 제자들은 어찌하여 무화과 나무가 말랐는지 물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답변은 앞으로 전개될 모든 이야기의 핵심이 됩니다.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가 마른 이유를 믿음에서 찾았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이런 일을 할 수 있고,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해도 될 것이라 말하였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이미 소개된 표현으로, 그때도 예수님은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길 수 있다 말씀하였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한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문맥과 배경을 고려할 때 믿음이 발휘되는 배경은 심판입니다. 마태복음은 여러 번 하나님의 심판을 지옥불로 소개했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진다 말하였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진다 말하였습니다. 예수님도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른다 말하였고, 이것이 세상 끝의 모습이라 말씀하였습니다. 따라서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는 하나님의 심판을 담고 있습니다. 그 심판에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만이 구원받는 것이 불가능한 자들을 구원으로 인도합니다. 이 산을 명하여 바다로 던질 수 있는 믿음이 지옥불에 던져질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손해가 막심한 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님은 이 질문에 질문으로 답을 했습니다.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세례자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예수님의 질문은 질문한 자들을 당황스럽게 만들었습니다. 하늘로부터라 말을 하면 예수님을 믿어야 하고, 사람으로부터라 말을 하면 사람들이 선지자라 믿는 세례자 요한을 부정하는 것이 됩니다. 예수님은 대답할 수 없는 자들에게 포도원 주인의 두 아들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두 아들에게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말하였는데, 첫째 아들은 가겠다 말하고 가지 않았고, 둘째 아들은 가지 않겠다 말을 한 후 갔다 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두 아들 중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는지 물었습니다. 그들은 둘째 아들이라 답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번에도 믿음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뜻은 믿는 것입니다. 이 뜻을 모르는 자는 주여 주여를 외치며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고 많은 권능 행한 것을 내세우지만 이것들로는 천국의 문을 열 수 없습니다. 천국의 문을 여는 자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 예수님을 믿는 자만 천국의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또 다른 비유를 들려주었습니다.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새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열매 거둘 때가 되어 종들을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습니다. 아들을 보내면 존대할 줄 알았는데 아들의 유산을 빼앗기 위해 아들도 잡아 죽였습니다. 결국 포도원 주인은 그들을 진멸하고 제때 열매 바칠 만한 다른 농부에게 새를 주었습니다. 이 비유에 등장하는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농부는 율법을 맡은 자들이고 열매는 믿음이며 종들은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주인의 아들은 예수님이고 제때 열매 바칠 만한 다른 농부는 교회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이유를 설명하였습니다.
비유를 마친 예수님은 시편 118편 22절에서 23절을 인용하여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말하였습니다. 예수님이 건축자의 버린 돌이 될 것이나 종국에는 모퉁이 돌이 되어 기도하는 집을 다시 세울 것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때 율법을 맡은 종교 지도자들은 포도원 주인의 첫째 아들과 농부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빼앗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열매 맺는 백성, 곧 아버지의 뜻대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얻게 됩니다. 마태복음 21장은 끊어지기 직전에 팽팽한 줄처럼 긴장감이 넘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에 들어갔습니다. 강도의 소굴이 된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았습니다. 곧 있으면 예수님이라는 제물이 준비되어 하나님께 드려질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자기 백성에게 딱 한 가지만 요구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이 믿음으로 열매를 내어놓을 수 있도록 십자가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앞서 보내진 아버지의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돌로 친 자들을 찾아가 자기 생명을 내어놓으려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둘째 아들 같은 우리에게 믿음이란 열매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하기에 십자가로 걸어가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마태복음 21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세리와 창녀 같은 우리도 믿기만 하면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마태복음 21장에서 깨닫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다 함께 마태복음 21장 시작하겠습니다. 제21장.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닫도다 하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는 누구냐?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둘째 아들이니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